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귀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날을 또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의 마음과 귀와 눈과 입을 여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나 열려있으나 누구나 오지 못하는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이 본이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할 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처음 믿은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에 와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시편의 말씀으로 다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종말에 관한 이 계시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파루시아, 주 예수의 강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때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경고이나 성도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십자가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듯이 구원과 멸망의 양면성이 있듯이 종말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고,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으로 가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약 한 달 반 동안, 2달 가까이 매일매일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하며 예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이유는 결국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기본이 되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이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성경에 구약이나 신약이나를 통틀어서 일관된 기준이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갚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의 속성과 부합되는, 그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처음과 끝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로 시작하는 이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 하나님께서 시작과 마침,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시작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시작도 기도로, 마지막도 기도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좀 중요한데,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러한 권세를 받으려 한다. 어떻게 하는 자들이?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자, 요한계시록에서 여기서 두루마기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 두루마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치환할 수 있어요? 밑줄이 긋고 다른 말로 쓰시오. 그럼 뭐라고 쓰시겠어요? 두루마기를 밑줄이 긋고, 이거 옷이잖아요 지금. 웨딩드레스. 어떤 거?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표현으로 쓰면 성경에 있는 세마포. 빛나고 고운 세마포, 또 나오잖아요. 옷이 또 나오잖아요. 한 달, 이거 아직 안 끝났는데. 검은 옷, 흰 옷. 흰옷. 흰 옷이라고 나오잖아요. 매번 지금 뭐 계속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입는 옷인데 이거를 빤다는 얘기가 뭘까요? 빤다는 얘기. 예, 그치. 여러분 옷이 있는데 외출할 때 더러운 옷 입고 나가요? 그렇진 않죠. 깨끗이 하고 단장하고 세탁하는 건데 그게 영적인 의미는 뭐냐? 그 얘기하는 거다. 자,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거행하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 시켜달라고. 그러면 목욕을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례를 매주 주지 않잖아요. 한 번 받았으면 그걸로 안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발을 씻는다는 건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 살면서 실수하고 연약해서 인간이 죄성이 남아있어서 알게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죄를 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뭐 하라고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씻는 거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거다. 옷은 입었어. 이제 옷이 준비가 됐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흰 옷을 입었어. 빛나고 고운 세마포를 준비를 했는데 더러우면 빨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죄를 져. 그럼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 이건 뭐랑 똑같으냐? 그 더러운 옷을 입고 계속 교회로 오는 거지.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 때 옷을 그래도 단정하게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 많이 보니까. 그럼 새벽 예배 올 때는 왜 그냥 막 입고 와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게 아주 미세한 차이라니까. 근데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신학생 때 한 얘기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숙사 있을 때 기숙사는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학생들도 많고 다 거의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근데 뭐 진짜 머리 산발에 막 추리닝에 쓰레빠 신고 나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다고? 일어나서 머리 감고
넥타이는 안 매고 가다마이를 걸치고 그러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날 이상하게 보고 뭐야? 뭐 티내는 거야. 뭐 신학생이라는 거야. 근데 신학생 중에서도 나만 그랬어. 그냥 일어난 그대로 나오는 거지. 점호를 하거든 기숙사는. 다 모여가지고 간밤에 뭐 문제가 있나 보다. 근데 새벽 예배를 강당에 들어가서 이제 드린다. 근데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이율 배반이냐. 이게 무슨 모순이냐. 그랬던 그 눈곱도 안 띄고 나왔던 여자애들이 갑자기 아침 기숙사에서 이제 아침 꿀밥을 먹고 9시에 이제 첫 수업이 시작될 때쯤 9시에 가보잖아요. 그럼 로비에 이렇게 기숙사 로비에 있으면 완전히 변장을 했어. 아침에 걔는 온 데간 데가 없어. 풀 메이크업에 옷도 그냥 어디 무슨 뭐 이브닝 파티를 가는지 그러고 학교를 가. 근데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게 안 바뀌는 거죠. 사람이 의식이 되잖아. 학교 가면 애들이 많이 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래서 나부터라도 바꿔보자. 그랬던 건데. 우리 마음 자세예요. 그건 마음 자세. 제가 그랬잖아요. 신학과 중에 반바지 입고 다니는 저밖에 없었다. 그 당시. 아니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는데 왜 미니스커트를 입고 가? 불편해서 공부가 돼? 저는 도서관에 공부할 때는 추리닝 입고 갔습니다. 얼마나 편해. 그러나 예배 드릴 때는 가다마이를 거쳤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세상의 결혼식장에 또는 어디 세상 친구 만나러 갈 때보다도 더 못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건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해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우리 뭐 다 들으셨겠지만 저 때는 그렇게 새 옷을 사면 새 신발을 사면 주일날 꼭 신게 했다니까. 월요일날 샀어. 그럼 그날부터 신기면 되잖아. 안 된다는 거야. 새 옷을 샀는데 입고 싶은데 교회 갈 때 주일날이 첫 번째 스타트인 거야. 요즘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들 있어요. 그럼 왜 이게 이렇게 될까? 그럼 그때 그분들은 뭐 너무 저거 해서 율법주의적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그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이어야 돼요.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옷을 잘 빨아서 입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는 것 중에 큰 은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의 흰옷, 우리의 천국 신부로서의 웨딩드레스와 같은 빛나고 고운 쇠받고 흰옷을 잘 빨아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 생활과 회개하는 것은, 믿음과 회개는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멘. 믿음과 회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한 거죠.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더 주신다. 15절 봅니다. 개들과 정술가들과 음행하는 자. 여러분 15절에 다 사람들인데 개들이라고, 15절에 개들이라고, 실제로 이거 개거든요. 개. 소 말고 돼지 말고 개. 영어의 욕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영국 사람들도 욕을 한다는데 잘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은 욕을 할 때 꼭 동물을 좀 비유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저런 무슨 새끼 할 때. 근데 소 새끼, 돼지 새끼는 들어본 적이 없어, 어려서부터.
그쵸? 한국 사람들이 욕할 때 왜 개 새끼라고 얘기를 할까요? 다른 동물도 많은데.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죠? 저런 쥐새끼 같은 놈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약간 좀 저거 하는 사람들은 저런 미꾸라지, 그러고 보니까 미꾸라지에도 비유를 하네. 부정적이잖아요. 저런 미꾸라지 같은 놈. 미꾸라지, 쥐, 개. 돼지, 소는 저런 소새끼라고 뭐 욕하는 건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 어렸을 때. 또 뭐가 있을까? 뭐 너구리 새끼? 저런 사자 새끼? 이런 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왜 개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했을까? 욕할 때 왜 개를 붙였을까? 아주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보면 여기 이 개들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음란하고 부정하고 추잡스럽고 포악한 자들을 비유해서 쓸 때 개들이라고 표현해요. 뭐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니, 돼지들, 소들이라고 안 하고 개들이라고 써요. 그런 음란하고 부정하고 거짓말하고 추잡스럽고 포악하고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개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점술가들과 음해 많은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여기까지는 그래도 고개가 끄덕여져. 근데 이 다음이 좀 이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거짓의 아비는 마귀 사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서 거짓된 거는 아예 자리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쉽지 않아요. 거짓은 관계를 깬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육적으로 볼 때 부부 사이에 거짓이 있다. 그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거짓이 있다. 관계가 깨지고, 직장에서 직장 팀장과 팀원 간에 거짓이 있다. 회사원과 거짓이 있다. 그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이 있는 곳에 일치와 화합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신뢰 관계가 깨집니다. 이 거짓은. 근데 성경에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는 한마디로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16절 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했다. 목사님을 부를 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송지현 집사님?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어려워? 호랑이라고 그러고 있어, 기린이라고 있어, 돼지라고 그러고 있어, 사자라고 그러고 있죠. 사신할 때 그 사자예요. 대사할 때 그 사자라고. 라이언이 아니고 대사, 사신, 주의 사자인데 종 그러다 보니까 자기 종인 줄 알아. 주의 종인데 교회의 종이고 내 종인 줄 알아. 여러분, 그 관계를 정확하게 안 하시면 영적으로 나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나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사자를 내가 보내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이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했다. 그래서 목회자, 목사의 가장 첫 번째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증언하게 하셨으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자신을 밝히시면서 내 사자를 이 말세지만에 교회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이 피지컬한 교회라고도 볼 수도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교회니까 그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사자,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고, 사단은 누구를 보내?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어떤 게 진짜인지.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사람은, 전문가들은 금방 구별하지. 전문가.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구별을 못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었고 배웠으니까 쉽게 구별이 되지. 이제 내일 주일에 영상을 제가 좀 보여줄 건데, 우리가 흔히 요새 한국에서 이슈가 됐던 돌나라 오아시스 그 농장 사건과 옛날에 한참 또 시끄러웠던 신옥주의 타작마당, 딸내미가 엄마 싸대기를 때리게 하고, 이제 그걸 좀 보여줄 거예요. 내일 좀 충격적일 수도 있어, 사람들이 보는. 신옥주 그 여자가 강대상에서 할머니 같은 사람을 나오라 그러더니 싸대기를 그냥 막 때리는 장면이 뉴스에 나온 거지. 뉴스를 캡처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구별을 못해. 그게 주의 사자인 줄 알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구별 못하지 이러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짓의 영이거든요. 거짓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증언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별. 17절 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신부, 성령, 하나님의 영과 신부는 교회, 거룩한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오라 하시는 거예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통한 해석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영적인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즉 마지막까지 천국애로의 초대를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오라, 목마른 자도 와라, 이 말씀을 듣는 자들도 와라, 생명수를 좀 받아라.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할 최고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여러분, 그럼 교회를 우리가 왜 다니죠? 나 복 받으려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임박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원과 지옥과 천국애로의 초대, 이거를 잘 전하기 위해서 잘 듣고 잘 배워서 그거를 믿지 않고 모르는 이들에게 잘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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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교회 와가지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어떤 생각으로 와? 나 뭘 줄 거 없나? 내가 받아갈 거 없나?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자꾸 한다는 소리가 시험 받았다 그러고, 아니 시험을
뭘 기대하고 있으니까 받았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거는 내가 어떻게 배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까, 이런 자세가 아니라 여기는 뭐가 프로그램이 뭐가 이렇고 저쩌고 이러고, 아니 무슨 맛집 골라다니나? 그 기본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은 어느 교회를 가도 시험 받을 수밖에 없어. 아니 교회가 무슨 맛집 투어야? 교회가 무슨 백화점 문화광자 여는 곳이냐? 그냥 나 고치고 말씀 잘 배워서 복음 잘 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뭐를 봉사하고 내가 뭐를 충성하고 내가 뭐를 헌신하고, 이런 측면에서의 교회를 바라보질 않고, 교회는 나에게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그 교회론이 안 되니까 이 짧은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에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수근거리고, 아니 그럴 시간이 어딨냐고 지금. 그러면 그럴 바에야 딴 교회를 가지,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근데 그게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라니까. 실제로 어느 교회를 가도 내가 안 바뀌면 바뀌지가 않아요. 나라는 나가 바뀌어야 은혜가 오지. 내가 안 바뀌는데 성령이 임해도 그 사람은 안 돼. 우리의 마지막까지의 임무는 뭐다? 복음 전파. 아멘. 그래서 들려줘야 되고 오라고 청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천국에로의 초대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8절 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어요. 말한대요.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들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이 성경책에 있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 중에서 빼거나 임의대로,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앙을 더하시고 생명책의 이름을 제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잘 받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헷갈려해요. 난 처음 알았네. 제3의 성경이 있다는 걸. 제가 영상 몇 개 링크가 떠가지고 찾아보니까 돌나라 오아시스 박모식이 그 사람이 그래도 흉내는 다 냈더라고. 신천지하고 비슷해. 오케스트라 막 무슨 그 박모식이 그 교주가 하여튼 꼭 이상한 독특한 옷을 입어. 무슨 장군 같은 옷을 입어요. 이런 큰 칼도 막 빼고 뭐. 근데 막 거의 군대야, 오케스트라. 네? 그런 게 영상이 나오는데 아주 뭐 가관이야. 근데 그걸 구별을 못해, 세상 사람. 근데 제가 어제 그 영상을 좀 몇 개를 클릭 보면서 느낀 점은 그 사람들의 얼굴이 어떤 줄 알아요? 고생을 해서 그런지 삐쩍 마르고 수척하고 화장을 한다고 했거든. 근데 막 돌나라 쳐보세요. 유튜브에 그냥 또 바로 떠. JTBC 뭐 요새 이제 방송에서 이제 그 방송된 것에 대한 자기들의 입장 해가지고 그걸 또 올려놔서 진행해. 한복 입고 막 찬송합시다 그러니까 어서 찬송가도 다 지내들이 만든 거야.
일어나가지고 다 춤을 춰요. 이렇게 춤을 추면서 막 찬송을 하고.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어이가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면면의 얼굴에 왜 아프리카 사람들 또는 저 TV에 나오는 김력 동포들처럼 얼굴이 이게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고생을 해서 그런 것 같아. 딱 봐도 얼굴이 그렇게 보여. 그런데 거기다가 화장을 하고 막 노래를 하고 성가대를 하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는. 분별해낼 영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야 이러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렇게 이 안타까운 짧은 인생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자유를 빼앗기고 그러고 사는 자기 자식을 인신 하나님이 봉헌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땅이 말이나 하고 앉았고 자식이 죽었는데 이 시대는 이 말세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건 영적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자녀손들 언제 어떻게 이 거짓의 영이 틈탈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A에서 알파와 오메가까지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듣고 받아야 됩니다. 가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성경 말씀을 취사 선택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떠난 지 한국 떠난 지 18년 돼서 잘 모르지만 얘기 들어보면 설교를 오더를 받는다는 거지. 이런 설교는 하지 말아달라. 목사 그만둬야지. 그렇지 않아요? 손님한테 식당에서 뭐 음식 주문받아. 근데 그런데요 실제로 여러분 어디서? 한국교회에서. 영국은 모르겠어 내가. 근데 와가지고 그런다는 거야. 이런 얘기는 좀 빼주시라고. 아니면 음식에서 고수 빼달라는 것처럼.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 있어요. 설교 들을 때 그게 내가 이루어가야 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이거 들을 때 아멘 되는 거는 이미 이루신 거야. 근데 어떤 거를 들을 때 자꾸 헌신하라고 하는데 자꾸 뭐 예를 들어서 헌금 얘기가 나올 때 걸려? 그걸 아직 못 이룬 거야.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이웃들 사랑하라고 하는데 막 걸려? 거짓말 얘기하니까 걸려? 음란 얘기하니까 걸려? 도박 얘기하니까 걸려? 그 걸리는 게 내가 이루어가야 될 첫 번째라. 그러면 감사한 거야.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야. 그 걸리는 그게 내 비전이 돼야 되고 내가 그걸 깨부셔야 되고 오버컴 해야 되고 이루어가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귀에 좋은 얘기만 들으면 뭐하는 거야? 더하거나 제하면 재앙을 더하시거나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끝나는데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늘 말씀에 시작하면서 처음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화답을 합니다. 이것이 헬라어 원어로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의 헬라어 단어가 마라나타
할렐루야를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마라나타 정도, 임마누엘 정도, 이 정도는 성도라면 그 뜻과 의미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찬양도 있잖아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네. 그대로를 쓴 거죠.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계시록을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때 와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부름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먼저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볼 자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우선이건 간에 영적 신부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인 것이 신부된 자가 바로 나임을 알고 이 세상에서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의 말씀 저희들이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하여 이 상징과 비유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혹여나 잘못 전하고 잘못 들은 것 있다면 성령 하나님, 잊어야 할 것 잊게 하시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되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신부로서의 옷들, 영적인 두루마기, 흰옷, 빛나고 고운 세마포를 매일매일 잘 빨아서 잘 다려서 잘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거다 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옵나이다. 아멘.